저는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나의 사랑. 하나님과 나의 사랑.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록 중에 가장 보배롭고 가장 빛이 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강단에서 전하고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고 암송도 하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각자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도록 기억하도록 믿도록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쌍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외우고 알고 기억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본문 말씀과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과의 상호 연동성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사랑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사건을 실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인생의 모든 과정은 처절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의 인생으로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재림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대되어지는 내일에 대한 오늘의 인내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또 하나님과 나와 우리의 둘만의 사랑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좀 더 오늘 이후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하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그 뜨거운 고백은 그 3장 16절의 말씀을 다 외우고 알고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적 사랑의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영어로 단어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as if,
뭐라고 해야 될까요? SF라고 하는 뜻은 뭐뭐 하듯이,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인데, if라고 하는 단어는 가정법이잖아요. 그런데 SF는 뭐뭐처럼, 뭐뭐 하듯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집중되어져 있는 함축된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야 되며, 오신 예수님이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사건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생명으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놀라우신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처럼이라고 하는 깊은 묵상의 단어가 여러분의 시간 속에 이어져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해 준 이처럼과 서로 대치되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그 핵심적인 단어는 잠잠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처럼과 스바냐 3장 17절의 잠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명하고 분명한 사랑의 핵심 단어가 잠잠이와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동적인 그 힘이 담겨있는 그 단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침묵이라고 하는 영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라앉을 침, 가라앉다, 빠지다, 잠기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침을 표현하는 내용의 서술이 있는데, 무엇에 마음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다라는 뜻이 이 침이라고 하는 한자어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잠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침묵의 그 침 안에는 무엇에 마음이 빠져 헤아려 나오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영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대민과 김원석과 정윤이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영성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예. 침묵의 묵, 잠잠할 묵, 조용하다, 잠잠하다, 말이 없다. 결국 잠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은 나를 사랑하사 그 어떤 무엇과도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사랑과 관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사랑의 표현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잠잠이라고 하는 부사는 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 말이 없는 상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한히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그 영성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그 깊은 그 사랑의 온기라고 해야 될까요?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의 그 힘은 무한히 사랑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침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런 거룩한 침묵으로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서 나는 행복한 자라고 하는 것을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 우리만 하나님의 거룩한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침묵으로 3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을 경험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44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희생과 고통과 아픔이 결코 쉽 일이 아니었다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두려운 인간의 감성을 느끼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응하셨나요?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무작정 편파적으로 죄 있는 자를 죄가 없다고 할 수 없기에 희생의 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길을 걷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적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향해서 침묵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2번째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십니다. 42절.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또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시고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3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침묵으로 대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과정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을 3번이나 침묵으로 반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대적 사랑의 그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깨닫는 알고 믿는 믿음 안에서의 그 반응하는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개구먼 이성미 집사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성미 집사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는 17년 동안 아들에게 쌍욕을 해대며 살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힘이 세진 후에 욕을 하는 엄마의 팔을 붙잡고 아들이 이성미 집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엄마가 이러는 줄 알아? 하고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했던 이성미 집사는 그 말을 듣고도 아들에게 쌍욕을 해대며 일상의 모습 속에 변하지 않는 이성미 집사의 모습을 유지했답니다.
캐나다 이민 생활 속에서 쉽지 않은 그런 환경들 속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쌍욕은 정말 듣기 민망하고 자신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성미 집사는 이 자식에게 쌍욕을 하는 그것을 너무 쉽게 계속 유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어느 날 이성미 집사가 또 학교 등교를 하는 아이를 향해서 쌍욕을 하고 보내고 난 뒤에 방으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성미 집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마음으로 느껴지고 들리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내 아들 네가 욕한 대로 해줄까? 하시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이성미 집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하다 보니 무려 1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며 지켜보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이성미 집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자식을 보는 것, 남편을 보는 것, 가정과 가족들을 바라보는 그런 영성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거룩한 침묵이 그 이성미 집사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자란다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반응하는 반응이 어렸을 때의 모습보다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우리의 거룩한 고민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것에 반응하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가운데에 반응하는 나의 믿음의 수준이 사랑에 반응하는 그 사랑의 수준이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 없고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가 없고 하루가 더 나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의 수준이 서로 연인처럼 사랑에 반응하는 서로의 수준이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랑의 수준 역시도 우리의 모습 속에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참다운 사랑의 관계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미 집사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침묵으로 우리에게 그 침묵을 이어가고 계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수준을 높이고 그 생명이 자라기를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에 반응하는 변화된 생명력,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요동치고 생명력 있게 유기적으로 우리의 환경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연인으로서의 그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침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 말 없이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침묵으로 여러분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그 반응은 여러분은 애써 외면하거나 모른다고 이해 안 된다고 멀리 하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잠히 거룩한 침묵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많은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로
침묵 속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첫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도 변하고 우리도 수없는 상황 속에 변화가 있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잠잠인 거룩한 침묵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호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굴림과 통제와 구속과 어떤 종속적인 예속적인 관계 속에서의 주어진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침묵 속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룩한 침묵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침묵,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음걸이를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가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이리 오렴 이리 오렴 팔을 내밀고 아장아장 걸어서 달려오는 그 아이의 작은 변화 속에 모든 엄마 아빠의 기쁨과 관심과 격려의 박수와 즐거움이 그 안에 있어요.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아들이 걷기 시작했어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아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어떤 변화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부모의 그 마음이 잠잠히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이 아이에게는 들리지는 않지만 어미의 마음속에서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침묵 속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시선은 침묵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7절에 중간 부분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고백의 대상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침묵 속에 그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를 거룩한 침묵 속에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단에서 제물로 드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새벽 일찍 일어나
땔감도 준비하고 종에게 낙이 지워서 출발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그 길을 출발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 정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었던 이제사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그 경외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 정점의 모습이 경외가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내가 평소에 어떤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보내는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살 수가 있을까?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긴장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삶 속에 가장 우선적 가치로 두고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재미, 보람, 어떤 삶 속에 얻고 누리고 받고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의 우선적 가치가 하나님께 두는 그런 믿음의 가치로서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모습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나의 변화를 굳이 몇 가지로 나눠본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첫째,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얘기 없이 십계명의 하나님의 모든 뜻과 거룩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불문율로 흔들리지 않는 지켜야 될 명령으로 그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이 바로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내 의지로는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으로 사라지는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지키도록 가르치시고 세우셔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우리가 믿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요구하는 계명은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반응은 반드시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변화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변화,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지만 구별된 시간과 장소와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남의 변화가 예배로 이어지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당이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전된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와 계셔서 나의 주인과 왕으로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모든 주어진 시간과 삶 속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각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 함께 모여서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생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수준이 자라고 성장하며 사랑에 반응하는 그 수준도 높아지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화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오늘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 예수님께 나아가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세 번째, 이웃을 사랑으로 사랑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요동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변화된 삶이 반드시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닌 다른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변화된 삶이 반드시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지막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변화된 실제적 삶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반응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제외한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순종과 예배와 이웃 사랑으로 사라지는 새 언약의 변화 속에 하나님의 축복, 그 크신 은혜를 받고 누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 나의 사랑,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연합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한은행에서 2024년 참신한 글판 문안 공모전이라고 하는 그 공모전에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이제 공모전을 했는데 거기에서 당선된 대상자와 최우수상의 그 문안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 신한은행 그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정한 그 문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족은 작은 존재들이 모여 만든 가장 큰 우주다. 가족은 작은 존재들이 모여 만든 가장 큰 우주다. 가족 간에서 만들어지는 사랑과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수백, 수천, 수억을 들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에 오고 가는 그 사랑을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결혼식에 가면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죠. 부모를 대신해주는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친구를 대신해주는 알바가 또 있고요. 그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양이지만 본질은 아니죠. 실제는 아니죠.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가장 행복의 기본이요 근본이요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가족 간의 사랑,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라고 합니다. 만약 이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긴다거나 함부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같이 잔인한 것이 없습니다. 자식과 손주와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미 한쪽을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결정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결과는 원치 않는 가족 간의 갈등과 반목과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거죠. 제가 왜 이 표현을 길게 하려고 하느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서로를 모르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 하나님의 대상자, 사랑의 대상자인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어찌 그 관계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워진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랑에 서로 반응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 공모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족,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 말하면 더 행복해지는 사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족,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 말하면 더 행복해지는 사이. 이게 단순히 가족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공모전을 한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사이지만 말하면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울타리,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풍성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중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는 이 콧물이 고속도로를 해서 이 누런 콧깔이 나오는 그 당시에 그런 애들이 참 많았어요. 아무리 코를 풀어도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또다시 고속도로가 콧물이 누런 코가 나오는 어린 시절들의 그 막연한 기억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할머니나 어머니가 이제 손을 갖다 대고 흥해 흥 하면서 코를 풀어냈던 옛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1살, 2살 나이가 먹고 하니까 스스로 코를 풀고 닦기도 하고 이제는 그게 더럽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아는 반응으로 인해서 코가 나오면 휴지라든지 코를 풀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런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어린 자식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언제 커서 사랑굿을 할래? 배고픈 시절을 살아낸 부모 세대들이 유일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성장해서 도시에 출가하고 거기에서 공부해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손주들을 키워내고 직장생활에 취직해서 그 좋은 그 여유로운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자식은 가족들에게 그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을 돌려주며 가정의 버팀목이 되어져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이게 행복이 아닌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철들고 보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했고 배를 고르면서라도 자식은 배를 골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모의 헌신과 수고가 느껴지고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도래할 때에 부모의 사랑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가장 고난 속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기억의 시간들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이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떻게 내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소통, 친밀함의 교제가 그 시절대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냥 함께 있다라고 하는 훈장이나 명찰이나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 원활하게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지식으로 남아있는 그냥 옛날에 받았던 은혜에 대한 반응하는 그런 사랑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성숙을 이어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수준이 은혜 가운데 자라려면 몇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더욱 깊어지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놀라운 그 사랑의 변화가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랑의 모습이 변형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그 사랑을 지키고 유지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생활을 우리가 놓쳐서는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이어가며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더 친밀해지는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이끄는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이 될 수도 있다. 그 약속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요동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 크기와 넓이와 그 무게가 색깔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희미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절절한 리얼한 다이나믹한 현실 속의 하나님과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변화된 내가 바로 보여져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사랑이 되어야
하나님과 사랑의 그 교류, 그 끈을 이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내 인생의 어느 단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의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알고 반응하는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더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그 사랑을 하나님과 인내하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 바로 거룩한 꿈의 교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워지면 더워지는 대로 환경과 조건은 언제 어느 때 불확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나며 나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생활의 삶 속에 이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털떡 하나님의 품 안에 달려가는 그런 거룩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께서 그 침묵에 내포되어져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깊이 느끼며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